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신앙의 성조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성조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성조표는 어느 정도 될까? 내 성적은 어떨까? 스스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이랑 매겨보십시오. 과거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미양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선생님들이 이제 성적을 먹이지 않습니까? 내가 빼앗을 수라고 하는 아주 우수한, 그러니까 그러한 성적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저 그런 어떤 그 신앙의 성적을 받고 있는가? 좀 그런 걸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조상들이 수미양가라고 하는 성적을 먹일 때는 그게 참 좋은 가치관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수는 빼앗을 숫자로 우수하다는 뜻을 갖고 있고, 오는 넉넉할 우자로 역시 우수하다는 뜻을 갖고 있고, 미는 아름다운 미자로 좋다는 뜻을 갖고 있고, 양은 좋을 양자로 훌륭하다, 착하다는 뜻을 갖고 있고, 가는 가능할까,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한자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미양가, 이것은 사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가치관은 우리가 어떤 성적을 받아도 그래도 학생으로서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고 공부하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러한 정신이 퇴색되어져 나온 게 이제 수와 우가 아니면 성적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오늘날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신앙 성조표로 따졌을 때의 수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반면에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 성적이 좋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신앙이 좋다라고 할 때에 대부분이 교육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또 신앙적 의무를 잘 하고 또 전도, 봉사, 기타는 그런 것을 잘 하면 신앙이 좋다라고 이제 판단하기도 하죠.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거룩한 신앙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이 신앙이 좋을 일은 만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앙의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평가의 기준은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또 다른 하나는 신앙의 본질에 서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의미를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성조표를 매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잘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우리의 욕심과 아니면 자기 이유와 자기 공덕과 어떤 아니면 기복주의적인 어떤 형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 좋다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다림줄에 비춰보아야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 위에서 말씀과 성령의 조화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되게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위에만 맞추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아무리 내가 신앙의 본질에 있어 라고 하면서도 어떤 외적인 행위 혹은 거룩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그건 가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과 형식, 신앙의 본질과 형식이, 의식이 같이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인 하나님 모습에 인정할 만한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불변하는 말씀이어야 되고, 우리 믿음의 기준은 행위인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관념인가 지식인가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인가. 우리가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에 행함과 믿음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행함이 있으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부분을 칼빈쌤이 정확하게 잘 지적했던 게 참 믿음은 행함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적가가 아니라 많으니라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신앙의 좋은 성적을 얻었던 사람인데 뒤로 갈수록 신앙 낙제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이제 19장에 나오는 재물 많은 청년이 이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먼저 다루기 전에 우리가 좀 들여다볼 게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물으면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겁니까? 어떤 사람은 예, 저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글쎄요. 아니면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다양한 반응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 이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살았는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안수 기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라고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할 때 이런 사람이 누구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카톨릭은 공덕신앙을 강조하기 때문에 믿음 플러스 그들의 공덕이 쌓여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자기 공덕을 쌓아야만 해요. 그 공덕을 쌓고 그들의 신앙의 성조표가 구원에 다다를 만한 성조표가 됐을 때에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구원 얻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어떻게나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했던 이런 사람,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의 것이라 할 때에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흔히 우리는 어린아이는 순진하고 어린아이는 천진난만하고 어린아이는 거짓말 안 하고 어린아이는 착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참회록을 보시면 그가 이제 하나님 그 만유계에 빠졌다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가 회개할 때에 그 어린아이 때 엄마의 젖을 세게 물었던 것조차도 이제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뭘 알 수가 있냐면 어린아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 안에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죄 안에 태어난 인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 모든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죄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착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천국에 간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통해지지 않아요. 또 혹자들은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죄도 안 지어. 거짓말도 안 해. 정직한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천국을 가지. 어떤 사람이 천국 가겠냐라고 말하는 거야. 여기는 자기들의 의로움, 자기들의 어떤 그 공로, 이런 걸 통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소위 자력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특징들입니다. 그러나 기독신앙은 자력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 스스로 구원 얻을 만한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의인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죄 없다 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음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 사람의 이 어린 자가 어떤 어린 자냐, 이것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어린 아이는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를 내가 알고, 내가 기꺼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아예 하나님이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그러한 어린아이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말 수 있느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자 그분의 죽음이고, 내가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중창에 다시 태어나게 될 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될 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그 아이들에게 안수를 하시고 떠나가시다가 그때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청년이 어떤 선한 일 중요합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공로를 세워야, 어떤 공덕이 있어야, 혹은 어떻게 나의 의를 세워서 내가 이렇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거야. 중요한 것은 선한 일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되물으시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주님이 눈높이를 낮춰주시는 거예요. 왜? 그가 물을 때에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라고 이제 묻습니다. 예수께서 시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옷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하니까 그때 20절에 제가 이 모든 것을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그가 이제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자기 공덕과 자기 공로와 자기 의를 가지고는 영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 여전히 부족함이 있으니까, 뭐가 부족해서 내가 영생에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어쩌면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인정한 것처럼 참 좋은 사람이고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호가 너에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혹 데려왔다가 혹을 붙이는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 오히려 모든 것을 팔아서 나를 따르라. 이게 도대체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냐? 돈이냐? 물질이냐? 여기서 우리의 시험, 우리가 테스트를 당하는 거야. 신앙의 테스트. 이제 이 청년이 시험을 보는 거야. 학교에서 시험 보듯이. 그러니까 이제 내 물질과 이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 그것과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가 바라는 것은 자신의 물질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르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그러지 말고 다 팔고 나를 따르라 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가 심히 성경에 보시면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시험은 일종의 이거죠. 내가 시험을 보고 있는데 배치 상태로 놔두고 가버린 것과 똑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면서 그럼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묻죠.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청년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영혼을 쟁취할 수 있습니까? 라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영혼은 네가 쟁취할 수 있다고 쟁취되는 게 아니야. 그러나 주님이 눈높이를 낮춰서 그럼 너 무슨 계명 지켰니? 계명을 지켜라. 이 계명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 가난한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나눠주고 나를 따라. 예수님이냐? 물질이냐? 이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가 심히 뭐합니까?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심히 고민에 빠진 상태에서 돌아갑니다. 이것에 대하여 베드로가 주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우리 모든 소유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우리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자 28절에 예수께서 계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이제 12보좌에 앉을 거라는 것과 그리고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서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은 금생에 오늘 사는 이 땅에서 여러 배의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고 또 영생을 뭐한다? 상속하리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얻으리라가 아니라 상속하리라. 누구에게로부터 상속받아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시며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이제는 예수님과 동등한 공동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상속받는 거예요. 이 영생은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상속해 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라는 이 접속사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지만 너희가 잘 들어봐. 하지만 먼저 된 자로서 너희가 먼저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신앙이 유지되어져서 되어진 게 아니라 나중된 자, 신앙 뒤로 밀려나는 자가 있고 나중되었지만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 이것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부들이 먼저 된 자는 유대인이고 나중된 자는 이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딱 들여다보시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구분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D.A. 카슨이라는 분이 이 세상에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역시 더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낡은 유대인의 관념, 사상을 부정하고 그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 자라고 사용하는 것은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학자는 마가복음 10장 31절과 누가복음 13장 24절과 30절에 보면 나중된 자는 의미가 천국 안에서의 나중된 자가 아니라 그 나라에 밖에 있는 자를 가리키고 그런 점에서 먼저 된 자는 그 나라의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미 그 나라 안에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미 그 나라 안에 있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도달했다고 믿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 교권주의자들은 마지막 날 그 나라에 쫓김을 당할 것이고 나중된 자인 세리와 창녀가 스스로 큰 죄인이라고 여겼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있다고 여겼던 자들이 오히려 상속을 받게 될 거다. 그들이 먼저 될 자, 그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는 말은 영적인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을 경계하시고 앞서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어린아이 같은 겸손함과 온유함과 순종하는 신앙을 가져야 됨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신앙의 성적표는 어떻게 결정되어질까? 우리의 행함으로 결정되는 것인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결정되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행위와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그건 분명히 필요하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탁과 신뢰와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도록 하시는 분인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 가운데로 그렇게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신앙의 성적표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오늘 부자 청년처럼 뭐가 부족합니까? 내가 뭘 좀 해야 됩니까? 거기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나는 결단을 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하죠. 근데 그 말씀 이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하나 주님 뭐라고 그래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는 받아들입니다. 구원자,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라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뭐가 문제냐면 그것을 갖고 있긴 하는데 거기에 치명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 그분이 내게 정말 나의 어떤 공로와 공덕과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 그 이미 신앙의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성적표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성적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잘 해요. 그런데 주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잖아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자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자 그분의 자녀이고, 그런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질서가 온전히 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혹은 질서뿐만 아니라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굉장히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이 내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한다 할지라도 모든 신앙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조차도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수단이 되어지고 하나님 그분에게 어떤 의미도 없는 분이 되어져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냐면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뭔가 좋은 걸 주는 정도의 하나님이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아름답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경외하고 감탄하고 경탄하는 깊고도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불가능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절대적으로 항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항복함을 통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우리 신앙의 성패를 가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심에 의한, 아니면 자아 성취를 위한, 아니면 종교 소비주의적인 것이든, 아니면 어떤 불안하고 어떤 의탁하는 존재가 필요해서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하나님을 선택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신앙의 성적이 좋을 리가 만무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어, 그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리기 작정해서, 그렇게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수에게 나왔던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왔어요. 근데 그 수준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제자됨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 할 때, 이 따른다는 것은 제자 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따르지 않았죠. 제자 되기를 포기했어요. 그 입장에서는 포기지만 예수님 입장에 그가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는 계속 고민하며 갈등하며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요구하지 않았어도 재산의 절반을 팔아 사람들이 나눠주고요, 더 이상 토색질하지 않겠다라고 하잖아요. 누구를 선택한 겁니까? 그가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너무너무 예수님을 그의 집에 오신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그분이 와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야. 물질이냐 예수님이냐 해서 예수님을 선택했던 삭개오. 여기서 물질이라는 게 단순히 돈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명예, 권세, 쾌락,
세상 것들 그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 불가능하죠. 우리가 국영수 과목이 왜 힘드냐? 특별히 수학 같은 경우 밑바탕에 기본기가 없으면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베이직, 신앙의 기본이 아주 중요한 거야. 신앙의 기본은 인격지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을 때 내가 주인 가운데에서 처음부터 내가 예수님을 높여야지 믿어야지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죠. 여러 다양한 이유로 왔다 할지라도 인격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해서 이전에 있던 사도 바울이 세상 것들을 배선으로 여긴 것처럼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내려놓으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전환, 신앙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성적표가 좋을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성적표는 열매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로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작 그들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습니까? 수종이 없으니까. 신앙이 결국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놀라운 도심 속에서 순종할 때 그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성적표를 가질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지금 시험을 보고 있다는 가정, 신앙의 시험을 보고 있다는 가정 속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도 모르겠지 백지 상태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걸 차근차근 풀고 나가고 있습니까?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는 반드시 이제 이 부분들을 제거해 나가고 하나님 인정할 만한 신앙의 성적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적 역사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나의 말씀 되어지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인정하는 신앙의 성적을 받는 교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